네, 보면서 하죠. 네. 저 ASMR 진짜 오래간만에 합니다. ASMR 이제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ASMR이 뭐죠, 목사님? 제가 초급 영어밖에 몰라가지고. 뭐죠? 네, 설교 후에 그 사역자들과 함께 애프터 또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메시지 리뷰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애프터 서비스 메시지 리뷰 그래서 함께 하고 특별히 오늘 ASMR 처음 하세요. 송영호 목사님은 오늘 저 데뷔해서 많은 활약과 뭐 이런 저희는 이제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제하고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밖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가 총 6번의 설교를 했었고요. 그 중에 앞에 3번은 관계편이었습니다. 관계편 좀 벌써 많이 3개월 전부터 시작한 거라 많이 옛날이라 관계편 설교를 복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때 어떤 주제였고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무슨 메시지였는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네, 이 음악을 좀 어떻게 해주실 음악이 너무 슬픈데요 이게. 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네 음악 네. 새벽기도 온 것 같아요. 네, 네, 처음과 끝을 제가 했는데 시에 대한 비유 설교를 했고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원에 뿌려진 겨자씨. 그래서 원래 의도하지 않는, 원래 키우지 않는 씨가 정원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주인은 왜 그곳에 씨를 뿌렸는지 이런 걸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네 여기 가정이었고요. 제가 우정을 했고 저는 우정했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거 그게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분에게 정말 친구였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우정 주제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있었듯이 우리도 사랑하는데 상처까지도 포함해서 더 사랑할 결심을 가지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연애 주제였죠. 연애, 네,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궁금하셨던 송영호 목사님 과거 연애 이야기들 춤만 꺼주시면 사모님 잠깐 못 본 척하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계편으로 일단은 3번의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 약간 코멘트 해주실 것들 있으시면 저희가 관련 뭐 이야기 나누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있으실까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청드래곤이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 없네요. 네. 아직 뭐 별다른 게 없나 보네요. 네. 없네요. 없으면 끝내시죠. 없으면 바로 생일 주기로. 네. 생일 주기 요약할까요? 아니면 생일 주기요? 네, 생일 주기도 한번 요약하죠. 그러면 생일 주기는 역순이었죠,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학업 이야기했고요. 미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학업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학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네, 저도 과도기 지난주에 설교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비유로 비유가 아니죠.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 청년 여러분 스스로를 착취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시면서 그냥 살아만 있으셔 달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 안 해도 되죠? 네. 오늘 거 한번 요약해 봐 주세요. 그래도 요약을 하라고요. 박병도 사람 됐다. 뭐 약간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오래 쳐다보시고 어. 지속적으로 보셔야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준비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뭔가 실생활 편이잖아요. 이게 청년 밖 그리스도인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그 근본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 대한 비유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생활이 힘드네요. 네. 질문 들어왔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잠깐만. 들어왔다. 연애네요. 역시 읽어주세요. 관심 있으시군요. 읽어주세요. 이 질문인지를 네네. 네. 연애에 있어서 상처가 나더라도 시작하려는 마음 너무 좋은데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남는 만남도 있는 것 같아요.
기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되 만남을 멈추는 걸 결단하는 건 어찌해야 할지도. 그러니까 사랑할 결심했으니까 이제 헤어질 결심 해달라는 소리네요. 이게 아까 네. 이게 좀 필요한 주제겠다라는 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네. 네라고 대답해 주시는군요. 네, 그 설교 말씀 이야기 나눌 때도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어떤 방법론에 관해서는 많은 영리한 손해 보지 않는 방법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거를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로 사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한계는 모두가 다 다르니까요. 어쩌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상처나 때때로 부족함, 약점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 한계선 위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할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타인의 가까운 이들에게도 묻고 또 경험을 나누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주체는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떤 점에 관해서 그 한계에서 내가 그럼에도 이런 트라우마, 때때로 아픔, 상처까지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인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등에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거기에서 결정을 따라서 만남도 또 헤어짐도 결정하는 것이 주체적인 어떤 사랑과 연애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체 내 연애에 대해 세 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세 명 다 모두에게 물어본 거니까 코멘트 한 마디씩 해주시죠. 공동체 연애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면서 뭘?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거 같지? 다 듣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냥 다만 조금 뭐 저는 항상 만나는 친구들한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걱정되는 거는 헤어지고 나서가 사실 조금 이제 헤어질 것까지 생각하고 사귀진 않겠지만 그래서 헤어졌을 때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잘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거의 욕하고 한 명 떠나야 되고 이러면 사실 목회자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뭐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에는 높은 뜻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갔다가 여기 가서 한번 해보고 저희 가서 해보고 돌아오면 된다. 한 9개인가 10개 교회 있어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사실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딴 데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괜히 나중에 속았네 이러는 것보다 뭐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괜찮은데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천입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뭐 만나야죠. 뭐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시잖아요, 다들. 그 다 잘 만나시고 계시고 또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또 아름답게 헤어지기. 저는 헤어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리되면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 남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더 새로운 사랑을 또 이 안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에서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뭐 별거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연애를 시작하면 저는 어제 양육회 때도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과 가져주지 않아야 되는 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보통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는 무신경하고요. 관심 안 가져줘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십을 만들거나 호기심을 갖게 돼요. 공동체 안에 연애할 때 그 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알아서 아름답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원칙으로 잘 만나시고요. 동등하게 공동체 여러분들도 안에서 누군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때인지 어쩌면 이런 때는 못 본 척 해야 되는 때인지를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공동체에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연애는 뭐 알아서 많이들 하세요. 네. 예, 저도 예, 그런 마음이고요. 예, 저도 연애 저는 사실 막 공개적인 연애 이런 거에 극도로 잘 이전에 연애 그렇지만 막 공개하고 프로필 바꾸고 뭐 인스타 올리 이런 거 되게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뭐 내가 연애한다면 결혼 날짜, 식장 잡기 전까지는 모두가 모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연애가 아니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예, 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뭐 스스로가 당사자가 또 책임지는 게 또 아주 성숙한 성인의 사랑과 헤어짐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공개적으로 때때로 또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책임감 있게 사랑하시고, 또 헤어짐조차도 책임감 있게 나의 교회와 공동체와 또 상대방과 나에게 스스로에게도 책임감 있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어쩌면 배워가는 거고, 또 그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성숙하게 해가는 모습들도 공동체가 바라보면서 아, 만나는 것도 때때로 헤어지는 과정도 저렇게 하면 교회와 공동체가 서로가 다 어쩌면 그런 과정들을 잘 견뎌내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워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뭐 헤어짐을 두고 사랑하십시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들을 서로가 보고 배우고 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갖고 갑자기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 경험이 있다. 3명. 하나, 둘, 셋. 네. 이분이 참고로 여러분 유튜브 좀 꺼주세요. 박병도 목사님의 현재 아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병도 목사님 얘기하게 될 분은 헬렌 목사님이 아니신 거네요. 야. 네. 근데 왜 떳떳하게 평소 박병도처럼 안 하고 왜 이건 뭐야? 이거는 많이 변했네요. 저는 이거 질문 가끔 들어오는데 이 질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는다는 게 뭔지가 되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와 같은 신앙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게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교회 다니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과의 이제 연애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만의 기준이면 저는 사람의 됨됨이가 사실 1순위거든요. 신앙의 정도의 그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만났는데 교회라는 그 문턱을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좋다라고 하면 그쪽 그 친구한테도 같이 교회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있는 친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같이 교회 다녀로 만났는데도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이게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인생의 단어가 이렇게 이상하네. 아무튼 네, 연애할 사람으로 적합하냐 아니냐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상관없다. 좋으면 되지 뭐. 네. 많이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보셔야 또 행복, 또 생각도 나게 되고, 제가 무정 때도 살짝 말씀드렸던 적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상대방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부담스러워요. 그걸 감안하셔서 두 안에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네요. 네. 네. 안 믿는 분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는데요. 네. 다음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회생활 관련해서 병동 목사님 질문이 남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관계편 끝났나 봐요. 참고로 ASMR을 다 보셨죠? ASMR 거의, 본출은 안 했는데 다 보시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넘어오지 않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질문이 회사에서 끼인 세대로 어린 친구들과 많이 나이 많으신 부장님들 사이에서 일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와, 혹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TV라도 가운데 끼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제가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누가 질문해서 제가 답해줬다가 와 그렇게 하면 잘릴 것 같은데요라고.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 어떠시? 네. 나도 얘기할 게 많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버티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 알게 모르게 서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사실 되게 끼어 있는 세대잖아요. 우리는 그
프레셔를 받으면서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 이걸 빨리 인정하는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어린 세대들처럼 막 할 수는 없고, 나는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군 생활할 때 언제나 기록해 놨거든요. 내가 진급하고 내가 중위 되고 내가 담당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 걸 다 써놨었어요. 근데 그걸 안 써놓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 존재는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어가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끼인 세대라고 느낀 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꼰대의 그 이제 경로에 진입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들과 생각들을, 꼭지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더 좋은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근데 안 써놓으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록해 놓으시는, 구체적인 팁이라 하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애환과 고민들을 잘 적어놔 주시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봤던 그 세대들도 여러분처럼 끼인 세대가 될 거거든요. 그때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꼰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덜 꼰대가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잖아요. 조금 덜 꼰대가 되는 것. 저는 그 행동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어떤 눈이나 대화나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분들 대화 나눠보면 이렇게 하시는 행동들에 대한 그 스스로의 어떤 기준과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아, 꼰대다. 아, 이상하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런 현상이 계속 되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한 어떤 기준과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끝나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도대체 왜 그런 가치와 일을, 그가 겪은 어떤 사회생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이거 이상한 현상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런 기준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구나, 이런 이해만 돼도 좀 타격감이 좀 덜 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한다면 조금 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기준과 나의 룰,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그 접점에 대해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가 노력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 이면들을 조금 더 알아가 보려는 대화나 시도나 질문들을 하신다면 좀 더 좀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간단한 것 대답을 먼저, ASMR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인데, 이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건 되게 일방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꾸를 하거나 뭔가 반응을 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갖고 있는데, 뭐 저희도 인간이고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서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청년들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ASMR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왔네요. 직장 공동체에서 평범하지 못하다, 속하지 못한다라는 평을 받으신다고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그런 감각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좋은가 봐요.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천성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작아지는데, 이 감각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궁금. 네. 일단은 제 그 설교 예를 들었을 때는 그 열매 맺는 곳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그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완전 반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위로해 주면서 자기의 관점으로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이미 관계가 잘 형성돼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관계 형성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행해야겠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그것을 좀 노력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설교 때도 얘기했던 이유가, 그 열매 맺음의 경험으로 내가 풍성함이 없이 이걸 하면 그냥 가면만 쓰고 있는 게 되면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저랑 같이 했던 리더들한테 몇 번 울면서도 나 목사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몇 번 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을 몇 번 써봤어요. 목회자라면 이래야지. 속지 마세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그래요. 네, 하기 싫어서 맞아요. 못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수 받고 난 그 해였는데 와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모든 사람 다 품어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막 다 괜찮아 뭐 이런데 제가 집에 오면은 진짜 내가 뭐 하고 왔지?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더들한테 나누고 내가 이런 부분은 연약하다. 근데 나의 이런 약함을 너네가 좀 알아주고 이 부분 너네가 좀 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는 그 제가 경험했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시도해 보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라고 했을 때의 그 목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의 그런 목록들이 있더라고요. 각각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자의 상에 비교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정말 별의별 목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자기는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런 목사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전 세계 한 명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목사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 나갔고요. 정말 그런 영역이 전혀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말을 100% 공감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나에겐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러면 사실 그거는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목사인데요. 본인의 이상한 소리 하려고 목회자적 삶이 핏하지 않는 것 같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공동체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소속감이 완전히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박 목사님이나 저 그리고 그 전에 계셨던 이제 이모 목사님은 사실은 표준적인 그런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좀 포멀한 목사다운 목사를 채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모신 게 송영우 목사님인데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게. 예. 이게 목사다 목사 아니다. 송영우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속은 거야. 우리가 속은 건지 아니면은 얘가 변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교회 현장을 떠나요. 목회를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소속감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힘든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목회자들도 우리 구성원의 하나로 생각한다라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끝을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가족 모임도 해야죠. 4시에는 정리를 네네. 하도록 하죠. 하나씩 고르셔서 그래서 이제 대답하고 다 끝내시죠. 얘기하진 말고 자, 네. 뭐 해야 돼? 나 너무 말 많이 한 것 같아. 나도 아니요. 말 많이 했어. 그러면 우리 용호 목사님이 네. 그 제가 답하지는 말라고는 적혀져 있지만 소 목사님 칭찬은 100%중 진심 몇 %인가요? 0.1 네, 0. 아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말래잖아요. 아니야 얘기해봐요. 네, 제 변을 하자면 저는 사실 사람들이 여러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과 대할 때 가장 좋은 점을 좀 더 꺼내줘야지, 가장 좋은 점을 더 발견해줘야지, 가장 좋은 점을 더 바라봐줘야지라고 의지적으로 저도 바라보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쩌면 뭐 저에게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마음 먹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뭐 근데 진심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본인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나? 저도 좀 생각하게 되네요.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면을 더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용호 목사님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호 목사님 제가 부임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용호 목사님 우리 공동체 오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한 걸 다
보고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선교기도회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설교를 옛날 설교를 찾아서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기도 제목에 녹여내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송영을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충실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좋은 걸 꺼내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 애정이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희 설교 잘 그렇게 열심히 안 듣잖아요. 근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옛날의 설교도 발굴해서 들을 정도면 그 정도는 저는 진짜 진심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진심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목회자는 아니다라는 거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속상하다는 거지. 정말 그 목사님스러운 목사님은 아니었다는 전혀 게 네. 전혀 아니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 뭐야? 끝났어요. 뭐 질문 하나 골라서. 네, 하세요. 전 답했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왜 무거운 것만 눈에 들어오네. 그러네. 빡세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도 버거운데 무언가 한다는 생각이 더 힘들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설교가 새로 한 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기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철학적인데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고 하나님한테 나 이런 상태예요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의 그런 채워짐이 먼저 있어야지 그거 없이 제가 말했던 가면을 써서 나는 그래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뭐 헌금은 내야지. 뭐 리더는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채워짐이 없이 소비만 되다 보면 진짜 이제 아예 존재까지 부정하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뭘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 쓰신 분은 존재만으로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깊게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지난 설교 때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루틴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힘은 결국 얼마나 내가 반복적 자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허들이 되지 않으면서 나에게 유익한 심화시킬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루틴을 지키시라. 가장 기본적인 건 평소에 취침 시간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꾸준한 시간에 꾸준한 끼니를 지켜나가는 것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그 사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래요. 맞아요. 군대를 가요. 오! 역시 군대를 가요. 진짜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네. 이 시간이 가고 있는 건 내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군대를 가세요. 근데 군대의 힘은 저는 그 루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버겁다면 여러분이 버겁지 않은 수준으로 삶을 유지할 길들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제의를 찾아야 된다. 리추얼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가능하시면 말씀 묵상이나 기도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생각이네요. 네. 여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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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4분 남았어요. 예. 어. 결혼 수련회에서 강제로 2박 3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수련 아울리치 오세요. 네. 여기 뭐 제가 학업 했으니까 배움 했으니까 대학생활간 이해주세요. 공부의 목적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도움이 될 와. 만한 활동 스스로에게 던져면 좋은 질문이 있을까 목사님들 사실 뭐 저조차도 그런 뭐 두꺼운 신학책을 읽으면서 교회 현장에 오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일들과 그 책의 이론 경험들을 연결시키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려웠어요. 잘 적용도 잘 안 되고 근데 공부라는 학문들이 내 안에 채워져서 현장에 갔을 때에 연결되는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거를 찾아가는 질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읽기만 해도 사실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예.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예, 분위기. 예, 예, 저도 근데 진짜 그렇게 느꼈어가지고 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책 뭐 신학자들 읽고 와서 막상 뭐 유튜브 나갔는데 막상 교회 오면 뭐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이론과 이게 바로 접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직종이나 뭐 분야나 다 뭐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간극을 오히려 현장에 왔을 때 필요성을 더 느꼈고 현장에 왔을 때 그래서 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고 더 느꼈어가지고요. 어쩌면 그 분야에 있는 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좀 접할 수 있고 좀 질문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저도 말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좀 다른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자기 전공과 이 수업과 사맞지 아니한 것들을 공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입시 때는 신학교 갈 거라고 해서 그 수능 준비 안 하고 성경만 읽었고 막상 신학교 갔을 때는 신학이나 성서 공부 안 하고 인문학 공부했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요. 탁과 수업 듣고 수업 들을 때도 언제나 딴 책 펴놓고 딴 책 보고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이상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핏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재밌는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없다면 다른 재밌는 거 탁과 수업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전공 수업보다 교양 수업 훨씬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외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밖 성경 공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 말고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부들을 대학 때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베스트예요. 어떻게 깊게 배울까가 아니라. 깊게 배우고 싶으시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최대한 하십시오. 특히 종합대학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 게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네. 뭐 하나 정도 하면 끝나겠네요. 이거 뭐 이거 뭐야? 결혼은 웬만하면 하면 없어졌어. 결혼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이 된 요즘입니다. 근데 이게 말하면 꼰대 돼가지고 그죠? 이미 결혼을 했고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풍성함도 있고 여러분이 요즘 그 고민하는 결혼을 했을 때에 내가 이런 거를 손해 봐야 돼, 뭐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걸 손해 봐야 돼가 뭔지도 이제 뼈저리게 느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면은 저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걸 만약에 일반화했을 때 저는 플러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더 플러스가 많거든요. 이게 저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하고 뭐 이런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우리 신부 신랑 되시고 뭐 신부 이 모든 게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막 은혜 받고 울고 막 더 깊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가 있어서 저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요즘 문화에서 이렇게 말하면 저건데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약간 주저주저 하는데 저는 너무 풍성해지는 시간들이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이겨내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되게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갖고 힘들어한다고? 왜냐면 여러분이 맺은 관계는 말리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마. 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리려고 그래. 여러분이 맺은 관계는 여러분이 의도해서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아니면 때로는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 정말 일반 여러분이 고민 상담하는 것들 들으면 가끔씩 너무 좀 재수없는 말이지만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얻는 게 있다. 수습이 안 되는데 사랑합니다. 아멘. 박혜련 네. 목사님. 아, 사랑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꼰대인지가 오늘 드러나는 ASMR. 너무 오래간만에 ASMR에 제가 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결혼해봐야 된다. 군대 다시 가라.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해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ASMR이 다시 돌아오기 생각보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결혼 뭐 코멘트 해주실 거 뭐 있으실까요? 저도 아주 공감이 됩니다. 예. 아직 하면 네. 여기 신혼이니까 저희 네. 10년 됐거든요 이제. 여기는 10년 벌써 10년이에요. 여기 말하면 안 돼요. 박병동 네, 목사님. 큰일 나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꼭 사랑합니다. 이거를 마지막. 이거 꼭 마지막 해달라고 합시다. 하신 분이 계셔서 이거 얘기해 볼게요. 윤진영 주니어라고. 네요.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 잘하고 계시네요.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네, 당연하죠. 차근차근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목사님들 그리고 청년마을 구성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무거운 걸 처음부터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 청년마을 안에 이런 분이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대화하시든 이런 사람 외로움 나를 오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때문에 괴롭고 그래도 공동체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시든 이걸 올려주신 걸 통해서 큰 한 걸음을 내디디셨다고 전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겠다는 마음입니다. 다 도와주실 거죠? 네,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네요, 다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만나고 소그룹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거 관련돼서 제 코멘트를 하려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언제든지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하시고 더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약속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마디씩 뭐 코멘트 하시고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네요. 네. 네, 저는 그 ASMR 지난 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보면서 또 청년 게스트 분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눌 때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하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간다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응축되고 좀 축약적인 내용을 오히려 이렇게 풀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저는 되게 너무 경이로웠어요. ASMR이라는 제목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을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제가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질문 막 되게 짓궂은 질문도 했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평안함, 안정감. 저도 사실 우리 일청 나눌 때 저도 막 뭐 사는 게 힘들다, 목사도 힘들다, 뭐 결혼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우리 청년 마을 또 일청 안에서 그런 평안함, 또 안정감, 또 이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앞으로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데 너무 좋네요. 예, 긍정적인 눈으로 칭찬. 끝.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ASM을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데 뭐 질문 별로 안 나오고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면 앞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진솔하게 자기 얘기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ASM을 하지만 자주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의 꼰대력이 많이 차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희도 좀 훈련 나름대로 좀 해서 저희도 해병대 캠프 한번 갔다 오고 우리가 군대 가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좀 되새기면서 하지만 저희가 교회 박성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획을 할 때 사실은 2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 관계편이 끝나고 났을 때 한 곡지 하자. 그리고 생애주의 끝났을 때 한 곡지 하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스케줄상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역자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설교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있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 기회를 다시 마련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이런 설교도 해주세요. 이런 주제들도 예배 안에 달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것들 많이 주시면 ASMR은 언젠간 돌아올 거다. 또다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